사람이 나이가 들면 성숙해지고 지혜로워지죠. 그래서 세상과 사물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면은 그만큼 이 모든 만물을,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 가야 됩니다.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의 지식은 어떤 신학적 지식이나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울 때 이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 든든한 기초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신앙이 정말 제대로 아름답게 든든히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믿음의 대상이요 경배의 대상이요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거든요.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아는 사람하고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납니다. 저는 이번에 몇 주간 동안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이렇게 자기 선언을 하신 이 선언문이 있어요. 그 7가지 선언문이 나오는데 그 7가지를 이제 하나씩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예수님 자신이 나는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엄청난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잘 알 수 있는 그 아주 핵심적인 진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 바른 이해를 얻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제 병자들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 남기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는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을 때 그 만나를 먹고 수백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 만나를 먹고 살았거든요. 그 만나를 먹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죠. 자기들이 무슨 농사를 져서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 먹고 산다는 것은 날마다의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사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정말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빨리 피하셔서 산으로 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예수님께서 바다를 육지같이 그냥 걸어 제자들을 만나신, 그래서 같이 합류해가지고 가버나움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찾으려고 사람들이 사방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리고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때 요한복음 6장 26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뭐냐면 그들의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죠. 바로 그들은 주님을 쫓으려고 하는 이유가 결국 육신의 빵, 육신의 필요를 채워보려고, 충족하려고 주님을 찾아 나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생하도록 영원히 배부르지 않는 이 떡이 있는데 그 영원한 이 떡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35절에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먹고 마시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6절로 51절,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참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우선으로 할 일이 뭐예요? 예수 믿고 영원한 은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이 참 생명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 놀라운 생명의 떡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바로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먹잖아요. 그 음식을 먹게 됐을 때 그 양식과 물을 먹고 마시면서 그 몸의 일부가 나의 몸의 일부가 되면서 살과 피가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의미해요.
그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하나 되어졌을 때 바로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그럴 때 이 세례의 의미가 로마서 6장 3절 5절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연합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마트폰에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 이게 볼 수가 없잖아요. 꺼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충전기에 이 접촉을 하게 되면, 연결되는 순간에 어떻게 되면 작동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로 사람들의 영혼이 죽었거든요. 근데 바로 그 죽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연합되는 그 순간에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야 되는, 할렐루야, 살아나야 되는. 근데 사람은 다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어야 되거든요. 그때 누구나 다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어요. 죽음에 대한, 이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이 생명의 떡을 먹은 자, 바로 주님과 연합되어졌을 때 그 주님의 그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거죠.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 이유,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그 순간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지고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예수님과 기쁨의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굶게 되면 어때요?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계속 굶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요, 기쁨 수가 없어요.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이 세상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으로 배불러게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즐거움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정말 주님과 교제하는 그 즐거움, 행복 때문에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잖아요. 다 가져봤어요. 그리고 다 누려봤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 만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다 가져봐야 그거 다 헛된 거지, 그런 말하면 안 통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말하면 통할 수 있어요. 진짜 솔로몬이야말로 다 가져봤거든요. 근데 전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 이 땅의 것으로
결단코 만족할 수 없다니까요. 예? 여러분, 예수님 없는 삶,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재벌집이 부럽습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으로는 결단코 만족할 수 없다니까요. 솔로몬이 이렇게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의 떡을 먹어야만 만족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즐거움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솔로몬과 정반대의 그런 삶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가진 게 없습니다. 사실 그가 복음 전하면서 다니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얼마나 어려움을 계속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랬어요. 기쁨이 넘치는도다. 누가 진짜 부자예요? 누가 진짜 성공자입니까? 바로 생명의 떡을 먹게 되면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축복받은 거 아니겠어요? 바울의 이 충만한 기쁨, 행복의 비결이 뭐예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였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 세상의 것은 다 가지고 누렸을지 몰라도 생명의 떡으로 충만한 삶이 되지 못했을 때 그는 허무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놀라운 즐거움과 기쁨으로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1000번째 40일 기도회를 하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시죠? 에?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님과.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으로 진정한 만족은 없어요. 생명의 떡을 먹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어졌을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예수를 잘 믿는 여자 집사님이 설거지하는 시간도 너무 아까워가지고 부엌에서 설거지하면서 싱크대 앞에 성경 구절을 적어가지고 딱 붙여놓고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면서 설거지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경 구절을 암송하다가 놀라운 영감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성경 구절을 외우고 신방을 다니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은 내가 설거지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야. 이것을 딱 깨닫는 순간에 내가 설거지하고 밥하고 이렇게 청소하고 이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방바닥을 닦으면서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지. 꼭 우리가 선교지만 가야 주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냐? 내가 하는 작은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 된다는 거죠. 예? 주님과 연합된 삶이 될 때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니까, 예? 즐거움을 주시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비즈니스, 그 삶의 현장이 사역터가 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무슨 일을 해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나에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영혼에 힘이 생겨져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의 떡 대신 주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만 하신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주님께서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시잖아요. 예? 첫째는 이런 표적을 보여주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또 가버나움에서 죽어가는 그 관리의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시잖아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예? 디베랴 바닷가에서 무리를 거르시는 거예요. 또 실로암에서 소경을 눈뜨게 해주시는 주님.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나사로가 죽은 지 3일 만에 그 무덤에 시체로 있는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그 순간에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역사는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으로 충만할 때 우리들에게도 이런 능력과 권세가 흘러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느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생명의 떡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번에도 우리가 40일 기도회 시작하면서요, 기도하니까 벌써 응답이 임하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벌써 노란 종이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흰 종이가 지금은 아직 이만큼 쌓였는데 노란 종이는 상대적이지만 나중에 노란 종이가 더 많이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뭐 5일밖에 안 지났는데, 근데 막 하루하루 지나는 게 막 아깝다고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정말 귀한 시간들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생명의 떡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생명의 떡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충만하다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삼아서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침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 찬송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갈 때, 말씀을 묵상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흘러넘치고 권세가 나타나는 이런 삶이 되어집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지금 치료받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바로 주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은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주님의 이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기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외치시면서 나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으로 충만한 삶이 될 때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행복하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이런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졌을 때 곳곳에 생명이 흘러넘치는, 그리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이런 은혜가 계속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1,000번째 40일 기도회는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정말 깊이 교제하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시는 축복 성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격하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